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직 예수만 보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나라를 갔다가 우리나라를 방문하면 십자가가 보이지 않습니까? 되게 늦은 밤 속에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보면은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 참 우리나라가 복을 많이 받았어요. 예, 1,000만 명이 넘는 성도들, 그리고 교회가 한 5만 개 정도 교회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목사님들 되기도 참 어려워가지고 목사님들이 정말 존경받는 때도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뭐 지금도 뭐 존경 안 받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많이 달라졌죠. 근데 왜 이럴까? 교회는 점차적으로 사람 수는 많아지고 그리고 물론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한 10% 정도가 성도 수가 줄어들었다 이런 통계는 있었습니다만은,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는 것하고는 완전 달라요. 왜냐하면 믿는 사람이라면 조금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라면 조금 더 행위가 좋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똑같이 보지 않거든요. 목사를 보는데도 똑같이 보지 않습니다. 목사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코로나 때 이슈가 됐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그렇잖아요. 뭐 코로나에 감염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수칙만 잘 지켰으면 별 얘기를 못 하지만은, 그런데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이제 거짓말을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구별되지 못한 사람이 되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교회를, 기독교를 좋지 못하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민 일부를 보았더니 국회의원 중에서 80명이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보다 30명이 더 많았다고 해요. 그리고 불교인들이 55명이라고 제가 보았습니다. 불교인들보다 기독교인들이 더 많은데, 근데 정치는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저 생각인지 모르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국 기도에 참석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지만은, 그들이 왜 힘들까, 또 왜 이렇게 나라가 또 오수순할까를 생각해 볼 때에, 예수가 보이지 않고 자신들이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치인들 가운데는 교회도 다니기도 하고 절에도 다니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오늘 이번 한 주간 연말인데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를 만났습니까? 또 누구를 만나서 많은 얘기들을 하셨습니까? 근데 무엇을 보느냐, 어떤 삶을 사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은 스마트폰에 빠져가지고 쉬는 날이면은 계속 그것만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요, 요즘 많은 교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오지 않으니까 뭔가 자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를 뭔가 새롭게 하고 교회를 단장하고 예쁘게 하는 것까지 좋은데 막 큰 돈을 들이고요. 그리고 어느 교회를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완전히 이 목사님이 새로 오시고 난 다음에 바뀌었는 거예요. 영상부터 해서 프로그램까지. 젊은 분들이 너무 좋아하도록 시스템을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새로워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그걸 보고 야, 대단하다. 그분이 서울에서 부목사님을 사역을 하다가 오셨기 때문에 아마 서울에 있는 문화를 가지고 교회에다가 접목시킨 것 같아요. 문제는요, 그 원로 목사님을 제가 목사님들끼리 모임이 있어서 만났는데, 원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시느냐면 걱정이라는 거예요. 왜 걱정이냐? 계속 보여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한 주 한 주 계속 보여줄 수가 없어요. 가다 보면 들통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목회는 마라톤으로서 42.19km를 뛰면서 목회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빨리 100m처럼 달린다고 해서 계속 그렇게 뛸 수가 없는 게 목회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2022년도를 생각하면서 뭔가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이렇게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꾸 뭔가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새로워져야 되고요. 하지만 우리는 은근히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뭔가 이번 2022년도에는 완전히 달라질 거야. 또 완전히 새로워지지 않으면 나는 힘들게 돼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이적을 보여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16장 4절 보니까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도다.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3일 안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던 그 표적밖에는 너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높은 산에 올라갔더니 예수님이 변형하셨습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났습니다. 옷과 모습들은 빛이 나서 휘어졌습니다. 그런데 누구랑 같이 있는가 보았더니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같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 누가복음 19장 31절에 나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세. 무슨 말입니까?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시고 어떻게 돌아가실 것에 대한 부분들을 서로 언론하고 나누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별세라는 뜻이 무엇이냐면은 출발, 떠남, 탈출 이런 의미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 광경을 베드로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그 광경이 너무 황홀해가지고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이 허락하시면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하여서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 영광스러운 이 상황을 유지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초막을 지어서 세 분에게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빛난 구름으로 덮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얼마가 지나갔을까요? 엘리야와 모세는 보이지 않고 누구만 남았다고요? 오직 예수님만 보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 8절 한 절에서 모든 내용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모세도 있었고 엘리야도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렸고 너무 좋은 황홀한 곳이지 않습니까? 이야 이곳에서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곳에서 함께 나가면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눈을 뜨고 보니까 예수만 보였더라. 우리 모세는 누굴까요? 성경에 우리 모세는 너무 잘 압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도 잘 아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종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광야로 이끌어냈던 종이 이 모세입니다. 이 모세의 지팡이 하나로 홍해 바다를 갈랐고 이 지팡이 하나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의 돌판을 주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 율법을 가르쳐주게 한 그런 놀라운 종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천국의 예배 처소인 성막을 짓게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어두울 때였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한 줄기 빛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아방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850대 1 바알 선지자와 싸웁니다. 하나님이여 이곳에 불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서 모든 제단을 다 태워버립니다. 기도하며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놀라운 일들을 했던 사람이 이 엘리야였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본 적이 없어요. 듣기만 들었는데 그 느낌으로 봤을 때 엘리야였고 모세였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느낌이 확실했거든요.
그런데 구름이 덮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들린 후에 그에게는 오직 예수만 보이게 되었더라. 모세와 엘리야가 아무리 유명하고 능력이 있어도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이라는 사실은 우리는 틀림없이 말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아무도 없어지고 예수님만 보이는 그 사실을 8절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찬송가 288장에 생선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라는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기도하는 중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교회가 많이 부흥이 돼서 성도님들이 오고 또 교회가 부흥이 돼서 교회를 짓고 정말 좋은 걸 짓까? 그렇게 되면 목사가 보이는 건 아닐까? 목사가 김 목사님 능력 있다. 교회를 저렇게 작은 교회가 성장이 돼서 교회가 크게 됐으니까 능력 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교회에서 열심을 다했더니 교회가 부흥이 되었고 말이지,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교회가 부흥이 되었다고. 그럼 누가 보이는 거죠? 성도님들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바라보지 마시고 이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왜 문제가 생겼습니까? 교회는, 그 가톨릭 교회가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존경을 받을 만한 인물이지만 예수님을 낳았다는 의미 때문에 성모 마리아, 그리고 성모 마리아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돈을 주면은 자기 죄를 사해주는 그런 일까지도 다 했습니다. 면죄부라는 일도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요, 사람을 바라보면 예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면 그곳이 아무리 황홀한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처음엔 이런 곳에서 내가 교회에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우리 한국 교회에 어느 교회를 가보십시오. 문제 없는 교회가 없고, 또한 어느 교회를 가든 그 교회에 있는 많은 분들은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사역하는 것이지 사람들을 바라보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들하고 자주 만나서 얘기를 하는 가운데 목사님들이 교회 얘기는 잘 안 해요. 안 하는데 한 번씩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힘이 든다는 거예요. 목회라는 힘이 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바라볼 수가 없어요. 사람 볼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을 바라보니까 그 사람이 조금만 더 잘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조금 반대 방향으로 가니까 속상한 거예요. 목사님. 부흥은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부흥은 사람을 바라보는 데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부터 부흥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꿈이 있는 교회 2022년도에는 사람을 바라보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고, 이 교회야말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교회고, 이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설명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이유가 뭐냐? 첫째는 구원이 예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누구한테만 있다고요? 예수께만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주세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430년 동안 정말 얼마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노예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붙여주셨죠? 모세를 붙였습니다. 그 모세 가운데서 모세가 이제 죽으려 하니까 또 여호수아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원주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핍박을 당하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해주세요. 그러니까 사사들을 붙여줬습니다. 하나님, 사사 말고요. 사사들은 좀 힘듭니다. 왕을 주세요. 그랬더니 사울 왕을 주셨습니다. 사울 왕이 좀 하나님 앞에 문제 있게 행동하니까 합당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 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기도하는 대로 주셨는지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적절하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았지, 자기가 필요 없을 때는 바알신을 섬겼고 필요 없을 때는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뭘까요? 예수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대신할 수 있는,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될 수 있어도 그 사람이 구원자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셨고 우리가 똑같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새 생명의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천국에서 늘 우리를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 저는 2022년도에 교회 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만 높이는 교회가 된다. 제가 온갖 생각을 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말씀이 딱 마음에 와요. 나는 예수만 높여야 되겠다. 나 목회할 때 절대로 내 이름 절대로 얘기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 목회 잘한다고 말하지도 말아야 되겠다. 누구한테도 아무 말 하지 말아야 되겠다. 오직 예수님만 높임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 2022년도에는 예수만 높이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만 오늘 안에 목표를 정해놓고 표를 정해놓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0장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의 정과 욕심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만 높이는 오늘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왜 우리가 예수를 바라봐야 될까? 참 기쁨은 오직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기쁨은. 자, 무슨 얘기냐면은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에 사느니라. 아니, 그 밭이 말이죠. 보화가 숨겨져 있었어요. 근데 그건 자기 밭이 아니었어요. 남의 일들을 경작하고 있었죠. 근데 그게 보물을 발견한 것입니다. 덮어놓고 난 다음에 주인한테 갔습니다. 있잖아요. 저 밭을 얘한테 파십시오. 저거 별로 좋지도 않은 밭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집도 팔고 다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이 밭을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그 사람 생각한 것보다 배를 더 주고 산 거예요. 왜요? 무엇을 봤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보물을 봤기 때문에. 그 안에 보물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 밭을 더 주고 산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자꾸 기쁨을 찾으려고 하면 답이 없습니다. 세상의 끝이 무엇입니까? 그냥 쾌락,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는 있어도 정말 참 평안과 기쁨은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말이죠. 그냥 남편도 많았고 그냥 자기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한 다음에 그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요즘 우리 젊은이들, 제가 아까 초대에 말씀드렸고 지난주도 말씀드리고 제가 계속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시대를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문화가 스마트폰 때문에 망하고 있어요. 이 스마트폰 우리에게 편리하게 하라고 준 거 아니겠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아이들이 태어나고 한 1년만 지나면 스마트폰 갖고 놀아요. 2살만 되면. 그래서 재밌죠. 저도 유튜브 보면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삶을 아주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너무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전에는 어릴 때 어떻게 놀았습니까? 그냥 구슬치기 하고 말이죠. 뭐 오징어 게임이란 영화 그것도 나왔습니다만 그렇게 놀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애들이 다 스마트폰 가지고 누구하고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 10월 31일만 되면 할로윈 문화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에 가면 서울 그 대로에 가면은 큰 대학 광장에 가면은 막 그냥 귀신의 복장을 하고 마귀의 복장을 하고 막 이렇게 돌아다녀요. 근데 그게 뭔가 봤더니 제가 인터넷 살펴봤습니다. 저도 인터넷에서 봤어요. 저거를. 인신제사를 드렸던 유럽의 고대 컬토족이 그렇게 했는데요. 이게 왜 그렇게 했는가 봤더니 사탄 마귀와 친구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친구가 되고 싶어서 그 복장을 하고 가면을 쓰고 다니면서 춤을 추고 광란의 밤을 보내는. 근데 아이들이 그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대학교 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어떤 참 기쁨을 어디서 찾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참 기쁨이 요즘은 교회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학생들이, 유초등부 아이들이 별 재미를 못 느끼고 옛날에는 OHP 가지고 옛날 문화보다 우리 교회 문화가 더 발전됐거든요. 그래서 그림만 반짝반짝 돌아가면 애들이 정신 차리고 야 교회가 뭐리 좋은 곳이냐 하고 애들이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성탄절날 와가지고 먹을 거 준다 하면 애들이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지금은 먹을 거 피자 한 판 준다 해도 안 와요. 너무 바뀐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 생각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다 힘이 들어진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광란의 밤을 보내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너무 만족해 기쁨이 있어라고 하는 사람은 저는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다 허무해하는. 우리가 예수 안에 이 기쁨과 평화와 만족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아무리 한들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이 평안을 내게 주노라. 우리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작년에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 두 분 다 돌아가셨네요. 근데 노태우 대통령이 돌아가셨는데 다행스럽게도 2010년도에 하용조 목사님 통해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분이 완전히 절이잖아요. 완전히 절파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하용조 목사님,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을 통해서 마음에 예수를 믿었어요. 나는 그게 너무 정치 부분이야 나중에 역사에서 판단하는 것이지만 예수를 믿고 돌아가신 것은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 사람이 볼 때 이해 못하는 게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 와야 되죠. 또 주일날 이날을 좀 쉬어야 되잖아요. 어찌 보면 쉬어야 되는데 교회 와서 봉사해야 되죠.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물질도 드려요. 아니 돈 있으면 좀 모아놨다가 노후에 준비도 해야지. 교회에 또 헌금도 어떤 분은 11조도 하고 감상금도 하고. 야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면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무슨 낙으로 사냐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이 있다면 그 평안은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없어요. 알 수가 없다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고요. 또한 이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인간극장에 나온 박누가 의사를 압니까? 선교사님이신데요. 아픈 만큼 사랑한다라는 인간극장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30년 동안 필리핀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하는 가운데서 위암 4기 판단을 받았습니다. 임파선까지 암이 전이된 상태지만은 그렇지만 자기의 몸을 돌보지 않고 필리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계속했습니다. 2018년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아파봤으니까 알지. 아파보니까 그 마음을 알겠더라. 그리고 그가 뭐가 필요한지를 알겠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파본 사람이 아픈 마음을 아는 거고, 그리고 그 사람이 뭐가 지금 힘든 건지, 몸이 아파서 힘든 것도 있지만 그 마음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힘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같이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는 필리핀 오지에 가가지고 저 구석에 마을마다 다니면서 수술도 해주고 치료도 해주고 약도 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또한 그 예수님이 기쁨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2022년도에는 세상 것에 대한 것들 또 누리셔야 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만이 참 기쁨이고 예수님만이 참 평안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2020년도 그렇게 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는 희망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희망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6절 보니까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그 여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다. 피를 계속 쏟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만나지도 않아요. 얼마나 힘든 상황이에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치료라는 치료는 다 받으려고 했을 것이고, 그런데 아무도 만나주지도 않고 돈이란 돈은 다 소비해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마가복음 5장 27절 28절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희망이 어디 있다는 것을 봤습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자꾸 피하려고만 하는 겁니다. 예수님한테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희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34절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희가 건강할지어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22년도에 꿈이 있는 교회 뭘 할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부흥이 돼야 되면 좋겠지만 부흥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가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웁시다. 이 교회가 큰 교회도 하지 못하는 일들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정말 힘든 자들, 어려운 자들, 낙심된 자들, 그런 분들이 이 교회에 와서 정말 아무것도 없고 낙심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이 이 재단에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들을 기도해주고 그들과 함께 해주고 그들이 먹을 것도 주고 그런 삶을 우리 교회가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희망을 주는 교회, 어려움을 당한 자들에게 그들에게 복음도 전해주고 믿음과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양육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날마다 나아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꿈이 있는 교회가 이 여레리의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큰 교회들은 큰 교회들의 일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 교회들은 그 교회대로 잘 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나름대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희망을 가지고, 그래서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은 많은 영혼들이 희망 없는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곳에서 복음도 듣고 그들이 먹을 것도 먹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우리가 교회가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쁨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